할렐루야. 제가 어제 아침에 무슨 말씀 드렸는지 잘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제 아침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인생이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아무리 나이를 80, 90 오래 살아도 헛되게 살고 헛되게 끝나는 것이 인생이다. 제가 그런 내용을 강조를 말씀을 드려서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이 사택에서 나오는 길에 어느 학생들을 만났는데 초등학교 5학년 강건이라고 그래요. 강건이 어디 있어요? 어디? 일어나 봐야 되는데. 쟤한테 어제 아침에 들었던 말 중에서 기억되는 말이 있느냐? 딱 물었더니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정확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인생이 구원받아야 방향이 제대로 정해집니다.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그 한마디 하기 위해서 수십 분간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강권이처럼 다 들어서 깨달은 줄 믿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은 인생의 방향이 중요한 것은 어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인생을 사는 동안 가운데에서 어떤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며 가치 있는 시간이냐. 제가 전철을 타고서 이렇게 전철 안에 보면은 한 좌석에 한 7명, 6명 앉아 있으면 맨날 이러고 앉았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일본에 가서 있는 사람들 많이 보면은 전철에 가면은 절반가량이 책을 본다고 그럽니다. 전철 안에서. 여러분,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나라 미래가 어떤 사람들에게 좌우되는가, 이거 하는 사람 가지고서 선도하지 않습니다. 왜? 영상은 수시로 변하기 까닭에 그게 우리에게 영향 주는 게 아닙니다. 책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깨달은 것을 내가 배울 수 있고, 수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이 영상이 아니라 책을 읽는 가운데에서 내가 생각을 하는 가운데 그 사람과 만나는 책을 읽는 건데, 그보다도 더 좋은 시간이 뭐냐?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라고 하면은 이렇게 예배당 안에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인 줄 알지만, 오늘 저는 그런 설명 아닙니다. 예배는 정신입니다. 내가 집안에서 부엌 살림을 해도 이 부엌 살림이 주님과의 앞에서 예배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임할 때 하나님이 거기 임하는 것이고, 내가 공부를 하는 마당에서도 주님의 거룩한 그 앞에서 공부한다는 심정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그게 예배고, 삶이 전체가 예배인 사람들에게, 특히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공수표를 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생명 축복, 수많은 축복을 주고 이름까지 남기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설교의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정말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시간이 뭔가? 그게 뭐라고요? 예배.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거 잘못 깨닫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잘못 방향을 가고 있는데, 오늘 성경 내용도 바로 예수님 때에 잘못 가고 있는 유대인들 향해서 그 방향을 고쳐주는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성막 안에, 성전 안에, 교회 안에만 계신 줄로 착각하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저 모세 이후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지금도 성전 안에 하나님이 갇혀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유대교가,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부시도록 예수님께서 그 고정관념을 깨우쳐 주시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셔서 성전이 들어가셨어요. 성전이 들어갔는데 이 성전에서 전부 무슨 일이냐고 하면 소나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저 문간 앞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이 구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어떤 양을 가지고서 제물로 바치려고 한다고 하면 트집을 잡고 자꾸 빠꾸로 시키는 겁니다. 제주도서부터 서울까지 양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에 와가지고 와서 이 성전에서 양을 잡고 뭐를 살려고 하면은 시중보다도 4배, 5배로 폭렬을 받는데 그 모든 걸 받아가지고 제사장하고 나눠 먹는 거예요. 성전 세금을 내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돈을 바꿔야 되는데 그 돈을 정상적으로 은행보다도 4배, 5배를 받는 거예요. 이 성전이 도둑놈 소굴이에요. 예수님은 노끈을 가지시고 그 성을 둘러엎으시며 사람들을 때려쫓고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들이 장사꾼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네, 아니 이 예배당을 헐어버리라고?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그래?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뭐? 너 웃기는 소리 좀 작작해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도 못 지었는데 네가 사흘 동안에 짓는다고? 헐어버려라. 못 깨달아요. 유대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도 여전히 성전합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유대인들을 깨닫게 해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기적을 베풀고 깨우쳐주고 밤새워 얘기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고정관념이 쩔어있는 유대인들은 제쳐놓고 사마리아로 찾아갑니다. 이 사마리아는 어떤 곳인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시리아의 전이었던 아수리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을 하고 그 주민들을 전부 강제로 끌고 가서,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할린으로 끌고 가고 북해도로 끌고 가고 하와이로 끌고 가고 만주로 도망가고 우즈베키스탄으로 간 것처럼 가서 흩어지게 만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와서 국제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국제 결혼을 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데
솔로몬 성전을 헐어버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들이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싶겠다. 그랬더니 유태인들은 하는 말이, 너희들은 너 할아버지, 너 조상들 바라보면 더러운 이방인의 피가 깔려 있잖아. 그 순수한 우리 유대인들은 할아버지적부터 조상의 혈통을 가져왔는데 너희들 피 속에는 이방인의 국제 결혼한 더러운 피가 있어. 여러분, 에스라 2장을 바라본다든지 에스라 10장이 바라보면 이방인들 결혼한 사람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상대를 안 합니다. 이런 전통이 몇백 년간 이 사마리아 지방에 지배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깨끗한 국민입니까? 우리는 백이민족이라 우리는 피의 순수함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유적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순수성이 짓밟혔는지를 모르지만 아직도 이상한 고집 속에서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옛날 고려 말에 충렬왕, 충술왕, 충 이 5대나 되는 왕을 90년 동안 저 몽고 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가지고 와서 이 아들들이 세자가 되면 그 아들을 젖대고 나가지고 가서 원나라에 끌고 가서 거기서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모든 교육을 받고 원나라 공주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원나라 임금에게 선서하고 충성을 하게 하고, 그래서 충자가 붙는 모든 왕들을 이 나라에 그 몽고족이 우리들에게 피해 있기 까닭에 여러분, 우리 어린애가 나면은 엉덩이에 몽고 반점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피 가지고 순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피 가지고 피노로 많은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들을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서 계속 성전을 고집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피가 아니다, 정신이다, 사마리아를 갑니다. 왜? 이 오만한 사람, 자기가 잘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마음을 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전날 예루살렘 가까이 계셔서 유대 나라에 계셨지만 사마리아까지 가려고 한다고 하면 그 거리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가기가 장장 한 40km가 되는 먼 거리를 이른 새벽에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정오에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수가성의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가지고서 동네를 들어갔습니다. 이때 남편을 5번이나 바꿔가는 음란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거기로 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여자를 만나러 40km 먼 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고집센 유대인, 마음을 열지 않는 유대인, 그런 사람들보다는 가늠한 여인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만 마음속에 영적인 갈등을 느끼고 있는 그 더러운 여자라고 취급받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영혼의 갈등을 느끼고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갑니다. 올 좀 주시오. 여자는 아주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이 어떻게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자 나한테 말을 겁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았다고 한다면 당신이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걸. 생수의 얘기, 조상의 얘기, 그러다가 예배의 얘기를 깨우쳐주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란다든지 모든 유대인들은 고정관념이 쩔어 있어요.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오늘 우리는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면은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하는 이 고정관념이
전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내 마음에 계시고 우리 집에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까닭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는 그곳이 예배가 됩니다. 아이, 그럼 목사님, 그 예배가 그렇게 가정 예배, 모든 예배가 있으면 뭐 하려고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일찍 나오게 해서 많은 사람들 모이게 예배를 드립니까? 이유가 간단합니다. 장작불 한 개비를 불을 붙이고 놔두고 있으면 그 장작개비 열이가 많이 나요? 쉽 꺼져요? 장작개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열이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예배드릴수록 수많은 장작개비의 열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열기로 올라가기 까닭에 많은 예배일수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좋은 환경이기 까닭에 우리는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고집스러운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직도 그 성전 안에만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 그 생각, 비슷한 생각이 뭐냐면은 교회만 가야, 예배당에만 가야 하나님 계신다고 하는 생각이 있기 까닭에 그런 사람들이 성당에 가고 교회에 가면 거룩한 생활을 하지만은 이 예배 끝나고 나면은 전혀 다른 생활을 하기 까닭에 교회야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빛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과 예배당과 저 밖의 생활이 전혀 이중적인 생활을 하기 까닭에 우리 보고 예수님 믿는 그런 현상이 잘못되고 있는 현상이 바로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성전을 여러분 무시를 했는가를 한번 역사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솔로몬 성전이 960년경에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 그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에는 기둥마다 금으로 미끼를 해가지고 가서 아름답게 지었는데 그 성전이 400년 만에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면서 완전히 멸망당해 버립니다.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두 번째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걸 516년에 또 만듭니다.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 조상이 더러운 피가 있어서 하나님은 더러운 피를 가지고 성전에 제공하는 걸 싫어해. 안 돼.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마리아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322년에 그리심산에서 따로 성전을 지으면서 예루살렘 성전, 그리심산 성전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200년 지나오는데 저 마카비라고 하는 유대 나라에서 큰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정권을 휘어잡은 하몬스 정권이라는 사람이 북왕국에 있는 그리심산 성전을 때려 부셨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더 우리 성전을 부셨다고 해서 북왕국 사마리아 사람하고 남왕국 사람들은 원수가 되는 그 수르바벨 성전을 주전 63년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또 부셔버립니다. 세 번째 헤롯 성전을 지읍니다. 헤롯 성전이 주전 20년 전부터 짓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 46년을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향해서 저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합니다. 그 성전을 60년에 지었는데 세 번째 성전이었던 그 성전이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부서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각 성문이 다 부서지면서 유일하게 남은 것이 서쪽 벽만이 남아 있는데, 그 서쪽 벽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그 서쪽 벽에다가 울고 있기 까닭에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졌어요. 그래도 성전이 3번이나 부서졌는데도 못 깨달아요. 못 깨닫고 계속해서 130년경에 유대인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로마 모든 군대가 130년 이후에부터 330년까지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638년에 이슬람이 정복을 해가지고 와서 그 하나의 회교도가 됩니다. 그리고는 961년에 저 예루살렘에 가면은 옛날 솔로몬의 성전이었던 그 터위에다가 황금사원이라고 하는 바위사원을 지어놓고 저 이질적인 이슬람 교도들이 거기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못 깨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저 성전을 헐어버리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서 3장에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 속에 성령이 있으면 너희가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이니 이 성령이 있는 이 거룩한 몸을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된 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나 바라보고 예수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나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야 되고, 나보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몸된 성전이 오늘 우리들이 성전인 겁니다. 이런 성전을 부셔버리고 구약의 제사들이 되는 것을 부셔버리고, 예수님께서 성전도 부셔버리고 구약의 제물도 부숴버리고, 그리고 그 수많은 고난을 다 겪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진리가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엄청나게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진리가 있는데, 여러분, 예배가 뭐냐?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을 잘 들으면서 예배의 내용이 뭐인 건지 좀 더 소상하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뭐냐? 이거는 헬라 말에 써 있는 원래의 의미하고 영어의 의미하고 한국말의 의미하고 전혀 다릅니다. 참 개탄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가 벌써 선교가 된 지 130년, 150년 됐는데도 아직도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서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본래 가지고 있는 헬라 성경 가운데 예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헬라 말에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이 말은 3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프로스라고 하는 말은 향해 나간다. 2번째는 주님에게, 네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된다. 이 말이 예배라고 하는 본질적인 개념입니다. 예배가 뭐냐?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요거를 영어로 번역을 할 때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워십 서비스라고 그랬어요. 이 경배와 헌신이다. 워십 서비스.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좀 이 헬라의 말보다도 한 단계 조금 아쉬운 감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 말을 또 한글로 번역을 할 때에는 한문 번역에서, 우리 성경 번역이 한문 번역에서 왔는데, 한문에서는 뭐라냐고 하면은 예자가 무슨냐고 하면은 갖출 예자 절배자. 우리나라 예배라고 하는 개념은 저 중국에서 있는 사람들이 먼저 한문으로 번역을 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유교에서 꽃감, 배추, 국, 포 다 차려놓고 감소 절하는 고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의 개념을 우리들에게 이 언어적으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가운데에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이런 개념이 사라져버리고 순서가 얼마나 잘 됐느냐, 순서 가운데 사도신경이 있느냐 없느냐, 이따위로 예배가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본질적으로 죄인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연합이 되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배의 핵심이 뭐냐? 오늘 예배의 핵심이 성경 가운데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예배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이 목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배를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과 같은 사람이라야만 만남이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나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세요. 초대교인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변질된 교회가 되어가지고 점점 역사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구원받지 않는 사람, 안 받은 사람 막 섞어가지고 예배가 되니까 이 예배가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버리지만은, 예배 때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축제의 잔치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감동이 있었던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이 예배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과 그런 뭐든지 새 사람들과 다 같이 예배 장소가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까? 예배 때에 어떤 사람은 저 뒤에서 이러고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성령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예배가 들려지지가 않으니까 지루합니다. 따분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순서가 아니고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핵심이에요. 두 번째, 예배의 두 번째 핵심은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 불변한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세월이 갈수록 변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헌법이라고 하는 걸 한다든지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50년 전, 30년 전 거하고 자꾸 바뀝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간통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법에 걸려가지고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됐는데, 지금 한 20년 전부터는 간통해도 그건 당신 당사자들 문제야. 법이 허용을 하고 내버려둡니다. 법이 진리가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세상의 정의라고 하는 개념도 시대 따라, 사람 따라, 여론 따라 다 달라집니다. 이 세상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이든 3000년 전이든 5000년 전이든 처음부터 지금부터 미래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고 모든 정치가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의 흘러가는 유행일 뿐, 영원불변한 진리는 불변하는 원칙이 서 있는 것이 진리인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뭘로 예배를 드리냐고 하면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나올 때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은 목사가 성령으로 전할 때 성령 받은 사람이 아멘 와답이 되는 것이 그게 진리 예배입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리 목사가 좋은 설교를 해도 들려지지가 않아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말로 인생이 가장 중대한 문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원받는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나야만 예배가 제대로 되는 것이고, 예배를 잘 드려야 복을 받는 겁니다. 예배 잘 드려서 복 받은 사람들 내가 여러분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참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고정관념에 쩔어있던 유대인들은 예배의 개념을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까닭에 성경 속에서 복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타나는데, 이 성경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에 보면 전부 이방인들이 예배를 잘 드려가지고 복받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첫째 한 사람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넷이라는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넷이었던 넷이가 저 에티오피아에서 시작해서 그리고는 이집트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를 건너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넷이가 뭐 하는 사람이죠? 옛날 궁중에서 여자들 숙소를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를 거세한 사람을 넷이라고 그럽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이렇게 남자가 거스린 남자들에게는 하나님에서 회중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까닭에 저 이방인의 뜰에서 멀리 구경만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에티오피아 넷이는 저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이 에티오피아 넷이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빌립 집사를 막 재촉을 합니다. 빌립아 저 남바구로 내려가는 에티오피아 넷이를 만나줘라. 그래서 빌립 집사가 급하게 그 에티오피아 넷이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에티오피아 넷이가 이사야에 있는 고난의 종을 읽지만 누가 무슨 뜻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성령이 내재하지 않게 깨닫지가 못합니다. 빌립 집사가 그 에티오피아 넷이를 이사야에 나오는 고난의 종한 설명을 쭉 설명을 해주니까 이 에티오피아가 성령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나 침례해 주시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침례를 줍니다. 이 에티오피아 넷이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으로 저 에티오피아를 내려가서 200년 후에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슬람 국가들인데 에티오피아만이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가, 유일한 나라가 에티오피아가 바로 이 에티오피아 넷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에티오피아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예배를 존중한 사람은 이렇게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려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줍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이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존중히 여깁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실천해서 구제를 합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그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는 감동 잡아가지고, 감동받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감동시켜 주셔서 그 고넬료를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선입감 때문에 이방인을 만나기를 거역하지만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만나게 하심으로 마지못해 만나줬지만은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기 까닭에 고넬료 가정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은 다음에 전설에 의하면 이 고넬료가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큰 공헌을 했다고는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바라보면 저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에 저 루시디아 여자였던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
그는 소아시아 여자였어요. 자색 물감 장사를 하는 장사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강가에 가서 기도하러 나갔다가 우연히 만난 이 주님의 종을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강권해서 자기 집에다가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우리 집에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빌립보 교회를 창립하게 만드는 위대한 공헌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빌립보 도시를 가보면은 누디아가 살던 그 집이 누디아 기념교회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바라볼 수 있는 누디아 기념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처음 만났던 이 바울과 실라를 만났던 그 강가에는 침례받았던 침례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그 감옥 속에는 지금도 감옥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누디아는 한시적으로 자기 집을 제공을 했지만 크게 하나님 앞에서 전 세계에 이름이 알려진 위대한 예배를 존중한 여자의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200년 전에 명동성당이 김범우라고 하는 사람 자기 집에서 천주교를 시작을 했던 것이 오늘날 명동성당이 됐어요. 소망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는 저 영일 포항지구에 있는 이진우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아파트 80평에다가 모든 예배를 마련해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제공했던 그 예배터가 자기 집이 소망교회의 모체가 됐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집 아름답게 꾸며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집을 구역 공부 장소로, 내 집을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제의 장소로, 내 집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장소 귀하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름답게 장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돈 버는 사람, 미국에서 제일 돈 잘 번 사람이 누구냐?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근데 나이 20살이 먹어가지고 가서 어떤 여인을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그 부모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중학교 졸업하고서 곡물장수하는 록펠러를 바라보니까, 야, 너 싸가지가 없다, 너 희망이 없다, 퇴짜를 놨어요. 분개한 록펠러는 돈 벌기를 시작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데 이 록펠러의 삶의 신조가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예배 때는 내가 제일 앞자리에 앉는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가 다 똑같은 자리입니까? 이 앞자리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네. 어떤 부흥 강사가 얘기하기를 가장 은혜로운 장소는 강사의 취미 협약이라는 자리가 제일 복된 자리라고 그래요.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고 하면 좀 앞에 바라보면서 적당하게 딴 생각도 하고 졸기도 하고 뭐 책도 볼 수 있고 좀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요 앞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록펠러가 첫째, 예배 때에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는다. 두 번째, 11조를 정확하게 실시한다. 세 번째, 목사님을 내가 부모처럼 존중한다. 그렇게 열심히 돈 벌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스탠다드라고 하는 석유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철도청하고서 계약을 합니다. 수계약을 해서 우리 물건을 팔면 리베이트를 주겠다. 10년 동안 안에 미국의 석유업계의 90%를 다 장악하기 까닭에 엄청난 막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일 몇 억이 들어오면 몇만 불씩이야, 몇 억씩이 들어오면 몇십억이. 그런데 그때에 돈 버는 비결을 기자들이 물었어요. 록펠러 씨, 당신 돈 버는 비결이 뭐요? 그러니까 내가 돈 버는 비결은 11조다. 이거 보셔. 농담하지 말고 진담을 얘기해. 11조는 내 돈이 나가는 건데 무슨 돈 버는 비결이요? 예, 당신 돈 돌리는. 그런데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충역회의를 한 20명 회의를 열고 하루 종일 회의를 해도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데 나는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바치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그 아이디어를 실천만 하면 딱딱딱 충역회의 몇십 명보다도 11조가 내가 돈 버는 비결이다 이러고 대답합니다. 그러던 예수 잘 믿는 록펠러가 53살 4살 가운데 죽을 병이 걸렸어요. 2년 동안을 활동을 못합니다. 그 의사는 계속 진단을 하기를 앞으로 8년밖에 못 살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록펠러가 다 죽어가는 2000년 동안 병실 가운데서 고통을 넣어 있다가 어느 날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11조는 나의 것이라고 그랬으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 아닌 내 것을 다시 바쳐야 하나님께 헌금이 되는 줄 알고 내가 이제부터는 소득의 10의 2조를 바치겠습니다. 할렐루야도 안 하네요 여기는. 예? 소득의 10의 2조를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벌의 소득의 10의 2조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면 나는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리버사이드라고 하는 처음에 침례교회를 1년 반 동안 지어요. 지금 그 교회가 처음에 침례교회였지만 지금은 초급파 교회가 됐습니다만은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는데 의사가 8년밖에 못 산다고 한 사람이 예배당 다 건축하는 1년 반 동안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재미가 본 이 록펠러는 그 다음부터 내가 또 하나 짓겠다, 또 하나 짓겠다. 그래서 예배당을 짓는데 이 사람이 몇 개를 짓냐면 496개 예배당을 집니다. 그리고 살기를 몇 살 거냐면 98살까지 살아요. 만으로. 이 당시에 지금부터 한 50년 전 100년 그 당시에 이 98살 사는 사람은 아주 희귀한데 이 돈이 엄청나게 벌어졌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돈 번 것 가운데에서 뉴욕 시민의 수도세를 자기가 다 선납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돈 벌고 오래 살고 싶습니까? 록펠러 방법처럼 예배의 앞자리로 오시고 소득의 11조를 신청하시고 목사님을 내 부모처럼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 새벽기도 누가 시작했어요? 누가 시작했겠어요? 새벽기도에 우리나라의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장대현 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매일 예배 드리는 새벽기도회를 길선주 목사님이 만들었는데 그 길선주 목사님은 독립선언 33인 선언한 사람 중에 한 분이었어요. 이렇게 예배를 존중했던 길선주 목사님의 후손들이 지금 얼마나 잘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잘 살고 싶죠? 왜 아멘 안 해요? 잘 사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잘 사는 방법은 구원받은 다음에 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존절하게 바쳐서 예배 존중, 11조 존중, 목사님 존중.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주셔서 이 가운데에서 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